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설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찬송가 3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를 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떼와 같으니 높아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행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른 모습들. 그 말은 다르다라는 의미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혹은 삶의 모습들, 또 신앙의 경험들, 혹은 또 믿음의 성숙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가 좀 다른 성향이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다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 어떤 열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만약에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또 이것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중구난방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오. 또 각 지체를 성도는 각 지체라 말하면서 각 지체는 그 기능과 그 역할이 다르듯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 다름이 오히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름 때문에 일어날 마찰들, 갈등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힘써 지켜갈 수 있을까? 공동체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그 답,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하여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분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배함. 이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절에 보면 다윗이 항상 또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됨,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머물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머물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섬김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속된 말로 즐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서로가 다름을 알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마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단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켜놓고 그 진설병이 항상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향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힘,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적 예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공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삶의 옳은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상번제. 민수기 28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화제만이 아니라 뒤에 번제도 있고요, 전제도 있고요, 이런 다른 상번제에 드려야 될 제사들이 소제도 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제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매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매일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떤 사정이 있다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짐승을 준비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제와 전제와 이것들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아무리 고달픈 일일지라도 이 규례를 충실하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신의 편이나 혹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져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이벤트나 혹은 공연을 예배에 가미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실험적 예배들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또 요즘에 미디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미디어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시도가 이제 막 변해가는 이런 시대에 어떤 대처해 보려고 하는, 시대는 정말 급속도로 빨라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항상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좀 뭔가 대처해 보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 이런 화려한 것에만 치우치게 되고, 좀 뭔가 이벤트성이 있고 뭐 이러한 것들, 사람들의 관심을, 시선을 끌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때로는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꼭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까? 아침만 하든지 저녁만 하든지, 이런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뭔가 열심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 서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야, 그럴 필요 없다, 난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항상 날마다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날마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일이 고달픈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의 삶은 나아갈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왜 너 다릅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 역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건대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애쓰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예배가 따분하고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을지라도, 또 다른 화려한 예배의 모습들이 때로는 마음에 또 우리의 시선에 솔깃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들, 또한 우리 장년들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각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임으로 우리가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봉사자들을 임명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를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